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으로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백성이 영접하려 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롬바르도라는 사람에 의하면 완벽주의자 성향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나 불면증, 또 사람들과의 긴장 관계, 또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조금씩은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포기하거나 실패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또 이걸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완벽을 기대하다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롬바르도가 제시한 자신이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사람인지 완벽주의자인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질문 4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물 주시려고요? 예, 좀 갖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좀 보여주세요. 화면이요. 화면을 잠깐 보고 계세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뭐 아니면 도식으로 생각한다.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뭐든지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하루 종일 참다가 밤 늦게 너무 배고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올라갔더니 과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 과자 하나만 먹어야지. 하나 딱 먹었어요. 먹자마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왕 버린 거 그냥 다 먹자. 그래서 다 먹어버린대요. 약간 이제 이런 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되기 쉽대요. 그리고 30분간 내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30분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그러면 그렇게 못하니까 아예 안 하자. 예, 30분간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예 안 하자. 30분간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안 읽자. 제대로 못하느니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오히려 더 깎아버려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전도 안 해보게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요, 날씬하지 않으면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잘생기지 않았으면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반대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규칙을 갖고 있어요. 이런 관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나는 좀 더 예뻐져야 돼, 난 좀 더 잘생겨지고 멋있어져야 돼,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보다 더 튀지 않으면, 남보다 더 잘생겨 보이지 않으면, 남보다 더 예뻐 보이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더 예쁜 옷을 입고 왔다 그러면 그날 교회 가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진짜 있어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상대방은 반드시 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돼. 때로는 내가 요리를 했으니까 남편은 반드시 설거지를 해줘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결혼을 한 다음에는 시부모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참견하셔서는 안 되라고 하는 그런 며느리들이 있어요. 그런 관념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안 되거든요. 그럼 뭐가 될까요? 내가 괴로워요. 화가 나요. 그 결과 죄책감이 생기고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수치심, 분노 등의 감정들이 이렇게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지속되면요,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 속에서 나쁜 면만 찾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잘 찾아내요. 세 번째, 뭘 싫어해요? 피드백을 싫어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뭔가를 조언을 해주는 걸 진짜 못 견뎌요. 제가 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우리가 무슨 행사 같은 걸 하고 나면요,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항상 피드백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칭찬으로 가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칭찬해주고 정말 잘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 피드백 시간이 되잖아요. 칭찬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는데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지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하고 싶은 만큼 기분 나빠지더라고요. 가슴을 쿡쿡 찌르는데 너무 신경질 나는 거예요. 니들이 하면 나만큼 할 수 있겠어? 막 이런 생각 들면서 화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건설적인 조언을 받아들여도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고 수치심을 느끼냐면, 이게 완벽주의자들은요,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면 나에게 너는 능력이 없어, 넌 무가치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데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번째, 자신을 학대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그 자아가 있어요. 근데 너무 그게 강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 결점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 그걸 했어야 돼, 그때 이걸 하지 말았어야 돼, 자꾸 이러다 보니까 후회가 생기죠. 후회로 자꾸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뭘 놓치는지 아세요?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과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많은 지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은 그걸 못 본대요. 여러분, 완벽주의자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실패하면 자기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얕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누구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정말 공평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모두가 편견이나 또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에 빠져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말의 가치를 좀 알고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먼저 한 가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모든 판단이나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내가 하는 판단이나 또 내가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관점이나 판단은 다 치우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요, 나를 향한 판단, 다른 사람들 향한 판단, 세상에 대해서 그 관점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게 다 치우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중도 보수가 있고 뭐 극좌가 있고 극우가 있고 다 이런 거예요. 다 달라요. 뭘 보자고요? 우리는 절대로 치우쳐 있는 사람이지 절대로 나는 정 가운데고 나는 항상 공평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겸손해야.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전적 타락, 이게 성경이 아니라 신학에서는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과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파산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파산했다. 신학적으로도 우리에게 파산했다, 뱅크러프트 했다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다 동원해도 우리가 구원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진 것에 대해서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파산한 사람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내 것을 갚을 수 없거든요. 내 인생을 다 갖다 팔아도 못 바꿔요, 이 구원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만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볼 때 절대로 자기를 옳게 보지 못해요.
저희 아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 항상 아들이 다 잘한 줄 알고 있어요. 항상 아들은 괜찮고 잘했대요. 근데 며느리는 항상 잘못한 게 많고, 그리고 한 달이 건너서 제 아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 아들이 지금 할머니 집에 가 있는데 애를 어떻게 이렇게 키웠냐요. 너무 실망했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죠. 엄마, 제가 옛날에 걔보다 더 했다는 거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저만 기억나는 거지, 그 개망난이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엄마는 기억 안 나시면 내가 어머니한테는 얘보다 더 심한 애였다고.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나는 너 거저 키웠다고. 난 그런 기억이 없다고. 이게 뭐예요? 치우쳐 있는 거예요. 특히 엄마들은 아들한테 다 그렇게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많이 힘든 거예요. 그걸 그냥 견뎌내셔야 돼요. 며느리 할 수 없어요. 그냥 인간 엄마들은 다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신자된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어머니들은요, 이걸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공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공평을 내가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향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부모를 향해서 그래도 공경함으로 그 뜻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어제 저희 어머니를 한 판 했거든요. 전화하다가.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옛날에 엄마가 어머니랑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서 전화를 나한테 줘버렸어요. 내가 어머니가 나한테 또 막 쏟아부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시어머니가 얘기하는데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아닌 것 같다고 또. 저렇게 피곤하게 삽니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에요. 서로 죽지 않으면 다 같이 죽이는 거예요. 서로 칼 들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셨죠. 처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기에 얼만큼? 그냥이 아니에요. 얼만큼? 심히 좋았대요. 심히.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서 막 가슴이 뛰고 너무 그냥 흥분되고 바라만 봐도 너무 흐뭇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들 자녀 바라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도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매우 흡족해 한다 그러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지워지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요, 죽은 영혼이 된 거예요. 죽은 영혼.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다 죽은 영혼이 되어버렸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도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찔고 쪼개는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거 위기의식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요. 야, 내가 이거 주님 믿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세상이 바라보고 있고 세상 것 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이거 정말 큰일 나는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 감각이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뭐. 내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면 되는 거지. 누가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구원이 없으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뭐라고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에 산 게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건데요. 우리는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서 진실을 보는 눈이 어두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우리 인간들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 즐거움과 내 유익과 내 편안함이 더 즐거우니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요,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못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또 이 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주신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갖다 주셔도. 그래서 결국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죽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는 신앙은, 예수님을 모르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모르는 신자는 내가 죄에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신자는요, 믿는 거 아니에요. 믿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요. 저희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딴스페이가 안 그러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한 위기의식을 좀 느끼시라고 얘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라고요. 나도 정말 주님 믿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진짜 믿음 갖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체험하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 뱅크럽트 했어요. 파산했어요. 우리 것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왠지 아세요? 다 어둠이니까 빛이 와도, 빛을 비춰도 빛이 왔는지 아닌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바라보면 다 똑같이 어둠이거든요. 빛이신 예수님 바라보면 뭔가 달라요. 그런데 다시 또 세상 바라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있어 라고 하다가 세상 나가서 여러분 사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거니까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냥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빛이 왔어도 빛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깊은 어둠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실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없으면 자기들의 죄는 안 드러나거든요.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죄인인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들 어두운 가운데 죄인이니까 예수님 오셔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 게 드러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예수님 내쫓아버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가 되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여러분 미워할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책임지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처럼 말씀이 비춰졌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깨닫지 못할 자들임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그것까지 알고 준비하신 게 있으세요. 여기 뭐냐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제자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 이미 이사야 때부터 예언됐던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위로할 사람, 위로자로 오는데 그 위로자로 올 사람을 먼저 앞서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빛이 비춰도 빛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왔는데도 몰라요, 사람들이요. 오 베들레헴 작은 거,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어도 사람들 뭐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몰라요, 예수님 오셔도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빛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택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첫째, 빛이 와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두 번째 뭐냐면, 6절에서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이신 메시아를 믿게 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40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었어요.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고 계속 크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 바로 이사야 때부터 왔던 그 약속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귀한 사명을 받았죠.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도 이름이 나오는 그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탄생 이거를 얘기를 보면요, 누가복음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로 자라났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았고 어려서부터 광야 가서 기도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요. 다르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선포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가 우쭐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 앞에 회개하라는 말 듣고 회개하려고 세례받으려고 고개 다 들이밀고 고개 숙였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몰려들어서 기쁘게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자, 이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세례 요한 선생님 부르고, 그 사람 세례 요한이 외모가 되게 특이한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양털옷을 입고 양가죽 옷을 입고, 그리고 뭐 먹었죠? 예, 메뚜기 그리고 석청을 먹었어요. 돌에서 나오는 꿀을 먹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들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 좋은 것들을 찾지 않고 그냥 주어진 것만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소박하고 검소하고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세례 요한 선생님은 다른 세상들과 다르고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네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자기 배를 불리는데 선생님은 정말 검소하고 정말 청렴하게 사시네요.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쭐한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목적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아무리 귀하고 영광스럽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도 하나님 목적 안에서 자기 자신을 봤기 때문에 자신이 완전히 감추어져 있었어요. 끝까지 자신을 감추고 살아요. 세례 요한은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역을 하고 희생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헌신적인 수고나 희생을 많이 한 목사, 선교사, 그래서 그 선교사님 정말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괜찮은 선교사님이야. 그 목사님은 정말 진실한 분이야. 또 어떤 기부 많이 한 신자가 있으면 그분은 정말 평신도지만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고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인지 몰라.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높이면서도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고 살고 이기적이고 탐심에 물들었던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누구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세상이요. 얼마나 세상에 높아진 목사들, 선교사들 많아요. 얼마나 세상에 헌신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많아요. 하지만 왜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왜 주님은 높아지지 않냐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요. 사도바울 보세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핍박받고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그냥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됨은 이제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 이렇게 내가 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은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고, 자기 높여주면 그렇게 하면 자기 높아지고, 자기 칭찬하면 다 받아내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십니다. 세례요한은 성탄절 날을 마치 나를 위해서 주어진 휴가처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또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가족끼리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시간인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은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빛나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 되시고 빛나는 날이어야 해요.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 주님보다 더 빛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주님보다 더 가치 있고 빛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자녀이든 부모이든 형제 자매이든.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빛이시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죠.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거 알아요.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도 알아요. 사촌간이에요, 서로. 그런데 어떻게 태초에 그분이 계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이분은, 이 세례 요한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주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에 있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안 기다리고 안 믿는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듣고 다 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빛이셔서, 참 빛이셔서 태초부터 계시면서 그 빛이 아니고는 그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 빛이 10절 보시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어요. 그 빛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과 별의 빛은요, 다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참 빛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우상들은요, 다 태양 자체를 신으로 섬겨요. 태양이 우리에게 살 길을 준다. 여러분,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과 별빛을 통해서 우리가 태양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아시죠? 태양 없이는 식물과 동물이 존재할 수 없고, 여기가 다 얼어버려서 살 수 없어요. 추워서 못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없이는, 참빛이신 예수님 없이는 그 모든 영혼 다 죽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별빛은요, 고대의 별빛은요, 그 별빛이 왔다 갔다 하는 별자를 통해서 계절을 알아보고 자신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별이 빛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사지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여행할 때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빛이 되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의 갈 길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 혼란과 어둠에 빠져서 잘 가는 것 같지만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 바른 길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억지를 부리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억지가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 진리의 주님은 여러분의 주인 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어요. 3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믿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이처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목적 안에서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 있었던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요, 가고 오는 세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말하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어요. 뭐 세상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예, 조금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과학적인 분별이, 판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으세요. 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믿지 않고 내가 세상 얘기만 듣고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붙잡고 살아.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성령 안에서 세례 요한이 낮췄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7절, 1장 20절, 우리가 안 읽은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27절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여러분, 고대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신발끈은요,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여러 명 있는데 신발끈 풀어주고 발 닦아주는 것은 그 집에서 제일 천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들 앞에서 제일 천한 종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요, 우리 주님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자격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뭘 그렇게 자기한테 뭐 했다 그러면서 자격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뱅크럽트한 사람들이에요. 다 파산한 사람들. 우리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자기 존재를 분명히 여러분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끈 풀 자격조차 없다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거룩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신분이 아무리 높고 인정받는 자리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걸로 여러분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신분, 어떠한 자리, 그거 가지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체를 버리셔야, 그래야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함께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신발끈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빛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빛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목적을 분명히 여러분 갖고 계세요. 나를 높이면 안 돼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높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나를 낮추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거나 남을 먼저 대접하고 섬기는 자신이 주목받거나 높임받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사람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되시길 원하시죠? 참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려면요, 이런 마음 가지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양쪽에서 우리 어머니, 또 제 아내가 막 우리 어머니는 왜 그러시냐, 네 마누라는 왜 그러냐 막 이러시는데, 저는 양쪽으로다가 그냥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거예요. 막 화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안 보여드리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 화나가지고 전화 끊어버리고, 저희 아내는 어머니랑 통화하다가 나한테 전화기 던져버리고. 그래서 제가 다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좀 있다가, 어머니 마음 편안하세요? 편안할 리가 없죠. 편안하겠냐? 또 풀어드렸어요. 왜 제가 이래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 때려쳐! 이럴 사람이에요. 원래 제 성격은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그렇게 훌륭한 목사 아니에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대단한 사람, 저 형편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둘째로 세례 요한은요, 주님이 높아지실 때 자신이 인간적으로 받아야 될 상처를 즐겁게 받아들였어요. 주님을 높여야 될 때 인간이 받아야 될 상처가 있어요. 서운한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즐거이 받아들여요. 1장 35절부터 3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고 제자들하고 같이 서 있다가 저분이 하나님 보내신 어린 양이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같이 있던 제자, 누구 제자예요? 세례 요한 자기 제자예요. 그 말을 듣자 보니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 버리고 지금 예수님 쫓아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 이런 진짜 이 배신자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요, 전도훈련을 받을 때 제가 분노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을 전도할 때 나가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래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가서 전하래요. 전도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전도학교라고 해서 가서 공부하는데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에서 다 같이 크게 따라해버려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쫓아요. 더 크게, 더 크게 막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래요. 그러면서 너무를 꼭 이렇게 하래요. 너무 이렇게 하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다 너무 쫓아해요. 나가서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를 자랑하고 그 개교회, 자기 교회, 그리고 그 교회 목사를 자랑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곳에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걸 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가도 돼요.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따져볼 때 어떻겠을까요? 되게 마음이 싫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바르게 고쳐주셨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녀로 변화시켰는지를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지만 목적이 분명하니까 내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가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자, 여러분 3장 26절 27절 3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이가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이번에는요, 처음에는 요한 제자들이 몇 명이 간 게 아니라 이제는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 받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다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서운해가지고 아니 이제 우리 망하게 됐다고, 저거 다 지금 예수님 제자한테 가고 우리한테 아무도 안 오니까 이거 우리 망하게 된 거 아니냐고, 우리 밖으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뭐래요? 27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깨어났더라도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라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아파하지 말자고요. 누가 잘된 거에 대해서 배아파하지 말고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그래, 저에게 은혜가 주어졌구나, 같이 기뻐하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목사가 잘 되면 그거 배 아픈 거예요. 목사들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주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배합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저도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은 안 그랬어요. 어떻게 안 그랬어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나를 보내신 목적,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해서 나는 그분을 드러내고 나는 사라져야 될 존재인 거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29절 3장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이 기뻐요? 신랑 친구가 더 기뻐요? 신랑이 제일 기뻐야 되죠. 근데 신랑 친구가 똑같은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신랑하고 친하고 내 친한 친구가 장가가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런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여지니까 내가 마치 받는 것처럼 그게 기쁜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아직 제 자신이 죽지 않았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건요, 나보다 늦게 온 전도사님이 저보다 여러 면에서 더 잘해서 주목을 받거나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보면요 시기심 때문에 막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이고 저에게 주신 다른 역할이 있고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하셨어요. 너는 너에게 주어진 내 다른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그에게 준 은혜 갖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었으면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할 줄 아셔야죠. 같이 기뻐할 줄 아셔야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점점 커지고 영화로워지고 높아지고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고 녹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길이 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요, 남들이 위해 높아지고 유명해지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녹아지고 사라지고 작아서 예수님 높이고 여러분 사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름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빛을 이 땅에 증명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비춰내는, 말과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잘 바르게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보내졌는지, 왜 아르헨티나 땅에 보내져서 살고 있는지 바른 목적과 의미를 갖고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그냥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냥 물질적으로 살아가면서 만족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비추라고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라고 여러분 부르셨대요. 이 목적이 여러분에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 길로 향해 바르게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진리가 되고요, 여러분이 보는 것이 바른 것이 될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의 목적 안에 있으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 자기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과 의로움과 겸손을 상실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또 그 빛을 비추는 자로 이 땅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살수록 우리 영혼은 더 어두워진다고 했고, 그러나 반대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빛을 드러내며 살려고 하면, 주님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면 모든 질병과 결핍과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더 풍성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나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